우리 지금 계속 우리 새생명, 새생활 말씀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사실은 많은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응답을 당연히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영적 치유가 사실은 받았음에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마음 치유를 사실은 못 받아서 참 마음이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제대로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구원받고도 한참 시간이 지나서도 반복되는 갈등 속에 빠지는 이유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있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이번 한 주간, 또 그리고 내 주변에 또 내가 만나는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또 렘넌트들, 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좀 마음을 좀 살피는 그런 이번 한 주간,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치유하면서 우리를 서밋으로 하나님 세우셨거든요.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복음을 못 듣고, 그 얘기는 창세기 3장 속에 여전히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창세기 3장 속에 하나님 떠나서 생긴 영적 문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살아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자기가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냥 어떤 일의 짐, 가정의 짐, 경제의 짐, 이런 스트레스만의 그 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생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근본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 부모, 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막막한 거, 짐이 한 개가 아니라 막 짐이 몇 개씩 지고 살아가니까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고 그게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원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우리 모두가 속아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나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상처가 있으니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상처 주는 거예요. 말하기 얼마나 쉬워요. 그냥 말 한마디 툭 내뱉는데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이 때려만이 폭력이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로 우리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도 내가 복음 못 누리면 이게 참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복음 못 누리면 이게 그냥 쉽게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은 열이단 말이에요. 한마디에 탁이 상처받아요. 이런 우리의 마음, 상한 마음, 우리 그런 책들도 많아요. 상한 마음 치유. 우리 어른이 됐는데도 이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성인 아이, 이런 말도 나온단 말이에요. 몸은 어른인데, 몸은 중직자고, 막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어리고, 그 어린 게 영적 치유 안 되고, 마음 치유가 안 되면 그게 드러나요. 굉장히 이 마음 치유 중요합니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나는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나? 그게
그 사람도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이렇게 조금 나이가 들면 이렇게 얼굴에 보여, 얼굴에. 아, 저 사람이 답답하구나. 우울하구나. 뭔가 어린 아이인데도 어른들만 무거운 짐이 있는 게 아니라 애들도 짐을 지고 있다니까요. 애들도. 동생들이 너무 많으면 자기가 막 엄마가 계속 너는 언니고 너는 막 형이고 아직도 애긴데 막 동생들 책임져야 되고 그게 은근히 누릅니다. 자기를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미 물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 만나고도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 구원의 축복 누리면 행복해져요. 행복.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행복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라.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항상 기뻐야 돼. 근데 기쁜 건 기쁜데 뭔가 힘들어. 집에 가면 편해야 되는데 힘들어. 친구들 봐도 힘들고 직장 가면 더 힘들고 교회 와서도 막 힘들고 어디서 힘을 얻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해방받으면 나부터.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그 복음으로 내가 해방받지 않으면 다 괴롭습니다. 서로 이걸 주고받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을 염려 막 되고 근심하지 마라. 성경에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게 왜 이렇게 나오겠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근심되고 마음이 근심해. 마음에 그게 쌓이면 화가 일어나요. 마음에 화가. 분노가 일어나고. 요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계속 학교로부터 부모로부터 이게 마음이 계속 쌓이니까 아이들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요즘 그 앵자이어티에 대한 책들, 심리 상담, 약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힘들어요. 아이들이 막 이게 폭발하니까. 꾹꾹 눌러놨다가 자기는 해결할 힘이 없고 이게 꾹꾹 눌러놨다가 뭔가 하나 탁 부딪히면 이게 폭발해버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냥 사회 문제, 그냥 총기 사건, 그냥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입니다.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왜 새생명, 새생활 교재에 영적 치유 다음에 마음 치유를 넣어놨을까? 정신 치유, 삶 치유 이게 지금 나가는 건데 우리 마음을 이게 지금 이렇게 돌봐야 돼요. 육신에 상처 나면 이게 보이니까 막 밴데이지도 붙이고 약도 바르고 막 수술도 하고 이러는데 마음에 상처 난 건 우리가 살피지 못한단 말이에요. 에이 뭐 애가 뭐 에이 어른인데 에이 뭐 할 수 있겠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음 치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좀 살펴야 돼요. 이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맞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슬퍼. 뭔가 막 답답해. 자기가 조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방에서 꽉 오기 때문에 그게 본인에게 쌓인단 말이에요. 무거운 마음이 눌린단 말이에요. 사단이 마음을 또 눌러요. 이게 지금 쫙 와 있는.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이 치유가 안 되면 사단에게 통로가 됩니다. 사단에게. 제가 왜 저래? 저분이 왜 저래?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치유가 안 된 게 이제 사단에게 통로가 돼서 이게 마음이 상하면 안 들리잖아요. 옳은 말 하는 것도 싫어. 알죠? 예수는 그리스도 알고 말씀 들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다 아는데 일단 마음이 탁 상하면 인간의 심리가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이게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분들 또 전도자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도 잘 살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도 좀 살펴주고 이해하고 그래야 돼요. 마음 치유. 그래서 오늘 마음 치유가 안 되면 갈등이 되풀이됩니다. 계속 갈등이 없어졌다가 또 생기고 이게 자꾸 쌓이는 거죠. 지난 날의 상처, 지나간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오늘을 발목을 잡아요. 오늘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면 과거에 붙잡혀 산단 말이에요. 과거에 묶여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야 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못 나갑니다. 왜? 지난날에 해결이 안 돼서. 지난날의 원수만이 아니라 이 상한 마음이, 상처가 계속 아물지 않으니까 계속 덧나고 상처가 탁 아물어서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또 볼 때마다 생각나고 상처가 흔적이 남죠. 흔적. 제가 여기 팔꿈치 수술했는데도 다 나았단 말이에요. 나았는데도 뭐에 살짝만 부딪혀도 깜짝 놀라요. 이게 우리 상처가 뭐 지금 저 사람이 나를 툭 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상처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나를 막 이렇게 격려하는 건데 나에게 그냥 좋은 말 하는 건데도 내 상처와 맞물리면 내가 아픈 거예요. 저 사람 문제입니까? 내 상처가 아물지 않은 거예요. 아물지 않으니까 조금만 부딪혀도 막 아프고 원망스럽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 이 지난날의 상처, 오늘의 상처도 오늘의 상처인데 지난날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치유받지 않으면 이게 막 영적으로도 예민해요. 이게 항상 저도 조심해요. 아직도 조심합니다. 팔꿈치. 이게 육신적인 거니까 표가 나는 거죠. 내가 조심하죠. 근데 마음의 상처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 뭔가가 탁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내가 괜히 그런 거야. 어떨 때는 막 누가 응답받는 것도 싫어. 내가 내 상처 때문에 누가 응답받는 것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이게 지금 사실은 내 속에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새가족들이 교회 와서 이게 예배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한 사람의 전도자로 서기까지는 영적인 치유, 마음 치유가 중요합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받는 지난날의 상처, 또 가정 배경. 참 우리 가정이 그래요. 가정은 따뜻하고 가정은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가정에 가면 편해요. 옷도 막 편하게 입고 무장 해제된단 말이에요. 집에 가면. 밖에서는 서로 좀 조심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무장 해제되니까 이게 말도 그냥 툭툭 나가고 그냥 행동도 그렇게 나가고 의외로 가정에서 상처를 거의 받습니다. 우리 영성합숙 해보면 알잖아요. 이번 주 이제 영성합숙인데 참 시간표가 이렇게 맞아져서 이번 주 영성합숙을 우리 합니다. 영성합숙을 이렇게 같이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이제 5학년, 6학년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상담을 해보면 아이들의 거의 90%, 80%의 문제가 다 가정이에요, 가정. 부모, 형제에게서 받은 이 상처가 거기서 뭔가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아파. 애들이 엄마 아빠 걱정한다니까요. 지금 2학년, 3학년 애들이 엄마 아빠 걱정해. 엄마 아빠가 보호해주는 것도 보호해줘야 되는데 지금 엄마 아빠도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중남미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강대국이라고 별거 있습니까? 이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하다 보는데 그게 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애들 입장 생각하지 않고 계속 푸시하는 거죠. 애들이 가정에서 힘든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의 문제는 부모들도 약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랩노트들이 기억해야 돼요. 부모들 완벽할 것 같은데 부모들 완벽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성장해 보면 알아요. 왜 엄마 아빠가 왜 저럴까? 힘들단 말이에요. 나중에 철이 들고 복음을 깨달으면서 엄마 아빠도 피해자였구나. 이게 나중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가 왜 그러냐? 우리 가정의 문제는 가문의 문제를 통해서 오고 이 가문의 문제는 결국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이 가정 속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창세기 3장 문제가 잘 드러나는, 이게 가깝게 드러나는 현장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가정이 지옥이에요, 지옥. 이게 막 부모라고 부모의 힘을 가지고 자녀들을 막 휘두릅니다. 잘 해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숨 쉴 데가 없어요. 집으로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가출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가정이 보호받지 못하니까. 이런 가정 배경 속에 이제 나에게 실패한 경험들, 여러 가지의 이런 경험이 하나하나가 쌓이면 이게 막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거기에 막 열등감 생기고 사람이 점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이게 복음을 듣는데도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게 만들고 힘든 거죠. 자라나는 환경, 가정이 정말 이렇게 힘을 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정말 서로에게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어려운 것 같아요. 복음이 아니고는 어려운 가정대로 조금 정말 이렇게 성공한 가정은 그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 키우려고 하니까 사실은 서로가 힘든 거예요. 왜 내 기준대로 안 될까? 이런 여러 가지가 쌓여서 특별한 실패 경험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게 어렸을 때 남들에게 없는 그런 문제가 탁 왔을 때 그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트라우마로. 앞으로 나아가는데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도. 배움에 대한 실패. 얼마나 우리 부모들 세대가 전쟁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 시대를 통해서 온 이 배움에 본인 어른들이 못 배운 것을 아이들은 좀 잘해줬으면 좋겠으니까 거기에 어떤 그런 창세기 6장, 11장 성공에 대한, 배움에 대한 이게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것, 이걸 못 찾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사실은 공부 중요하지만 공부가 모든 것을 좌우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배움에 대한 실패가 있다 보니까 모든 포커스를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게 갈등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말처럼 잘해주면 좋은데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나도 어렵고 또 아이들도 쉽지 않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도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조절이 됩니까? 안 돼요. 딱 스탑하고 싶은데 슬픈 마음, 뭐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 답답한 마음 얼마나 많아요. 이 마음, 상한 마음. 근데 이 마음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순간 누가 좀 따뜻하게 해주면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다가 따뜻하게 안 해주면 이게 더 상처로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제가 저럴 수 있어? 엄마가 저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와라. 이게 사실 답이죠. 그거 그냥 갖고 오란 얘기예요. 그거 놓고 오지 말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이에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좀 쉼을 얻어야 돼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쉼이 되기 바랍니다.
또 막 말씀을 또 우리가 뭔가 막 집중해야 되고 뭔가 막 해야 되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지 마시고 그리고 막 교회 와서 또 막 힘들어. 마음이 또 힘들어.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금토일 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한 번으로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그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왔는데 뭔가 그냥 좋아. 교회가 좋아야 돼요. 뭔가 쉼을 얻어야 돼요. 뭔가 쉼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쉼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내 짐이 가볍고 그리스도의 멍에가 쉽냐? 그리스도가 다 이룬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이루신 그 멍에와 짐을 지란 얘기예요. 우리가 뭔가 또 다른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 우리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소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갈 때 힘센 소, 약한 소 같이 간다고 그러죠. 힘센 소가 사실은 다 끌고 가는 거고 연약한 소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옆에 계신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모든 것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 다 해결하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리스도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답. 다 이루신 것.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영적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나도 내 마음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 우리의 마음 생각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치유하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 마음의 상처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하시면서 응답하세요. 그 치유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맞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지.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치유돼요.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막 뭔가를 많이 해서 치유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합숙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 금토 영성합숙 할 텐데 우리 아이들이 깨닫기만 하면 돼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였구나.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었던 게 사단에게 속은 거였구나. 깨닫기만 해도 응답돼요. 깨닫기만 하면 치유돼. 뭔가 치유가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치유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막 상담을 10번 받고 막 20번 받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의 문이 된다. 내 상처, 내 아픔, 내 문제가 복음 앞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부모가 벗겨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창세기 3장에 뭔가의 가정에 수고하고 무거운 내 인생의 짐, 우리 부모들도 사실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다 막 해야 되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방받는 게 어디서 해방받을 수 있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이게 응답의 문이 되는 거예요. 내 상처. 그러면 그게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전도의 문이 되고 사역 방향의 문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받고 나면
상처받은 사람이 보여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아프구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게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저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이게 사역이 내 거 갖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눈에 보여요. 아, 저 사람이 힘들구나. 저 사람이 아프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런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면 발판이 돼요. 그게 문이 되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죠. 근데 깨닫지 못하면 내 마음의 상처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사단의 통로가 돼요. 이게 사실은 복음 받아놓고도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자녀니까 자꾸 반복되게 갈등돼요. 뭔가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딴 게 아니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 안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해결 못해요. 우리가 해봐서 다 알잖아. 염려 가지고 3박 4일, 1박 2일 잠 안 자고 고민해도 문제 해결 안 돼요.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계획 세우고 뭔가를 해보고 안 된다니까요. 조금 되는 것 같다 안 되고 되는 것 같다 안 되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기도하란 얘기예요. 하나님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복음 속으로 염려 가지고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를 속입니다. 기회를 본단 말이에요. 자꾸 건드려요. 내가 치유가 안 되면 자꾸 약한 부분을 건든다니까요. 그래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해라. 그를 대적해. 딱 믿음,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우리가 믿음 갖고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여러분이 염려하는 게 뭡니까? 그것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강입니다. 평강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강이고 내가 하는 것, 세상이 하는 건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네 거 하지 말고 내가 주는 거 해라. 내가 주는 거 해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실 거다. 에베소서 4장 20절, 2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이 지금 앵자이어티가 화가 문제란 말이에요. 화가. 얼마나 화가 심한 화병 생기는 화병. 화가 안 풀어지니까 화병 생기는 거예요. 어른들 화병 생겨갖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나중에 막 암이 되고. 이게 마음의 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이게 화가 난다고 사람 다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분이 화가 풀리지 않으면 이게 죄로 연결돼요. 사단이 통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화가 조절이 안 되면 죄를 짓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마라. 하루를 넘기지 말란 얘기예요. 화를 가지고 잠을 자면
뼈가 상해.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게 뼈가 상하고 몸도 상하고 이게 막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거 풀으란 얘기예요. 말씀 앞에서. 계속 갖고 있지 마라. 왜?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그게 마귀에게 틈이 돼요. 이게 화가 없어지지 않으면. 사단이 그거 가지고 화난 건데 그 다음 다른 문제로 막 싸움으로, 분쟁으로, 폭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이 딱딱해. 마음이 딱딱하면 말씀도 안 들어가요. 돌짝밭이 돼가지고. 이 굳은 마음, 어두운 마음에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마음의 어두운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 교동문 할 때 마음 얘기 나오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마음이 청결할, 어두운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가 마음을 보이면 좀 씻겠는데, 좀 청소를 하겠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역사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도 이 세상의 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신이 있어요. 악령, 사단, 귀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이 혼미하고 복잡하면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말씀이 들리도록 마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 마음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단의 활동을 따라 속이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게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흑암을 꺾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그래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파수망대 나오는 얘기가 왜 그러냐. 이게 계속 빛을 비춰서 어둠이 떠나가야지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니까. 영혼 구원을 두고 전도 운동을 두고 이게 지금 멸망하는 자들을 건져내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 치유해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저를 계속 치유해 가시더라고요. 안 되는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부터 치유해 주시고 지금은 문제도 괜찮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문제가 발판되고 오히려 문제가 답이 되더라고요. 문제가 없을 때는 몰라. 근데 문제가 툭툭툭툭 일어날 때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누리고 문제 사건 속에 그리스도 능력을 체험하니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그 마음의 아픔 그냥 넘기지 마시고 넘기면 그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그 아픔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의 아픔, 마음의 상처가 복음의 능력으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보호자의 축복이 나도 모르게 임할 때 치유돼요. 뭔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 성공, 말씀 성공, 오직 복음 붙잡고 조금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편안해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이게 치유라니까요. 뭔가를 막 쫓아다녀서 치유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치유받습니까? 아니에요. 제 경험을 봤을 때 그냥 예배 속에서 특히 말씀 속에서 어떨 때는 찬양 속에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포럼 속에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쭉 성장해 가는 거예요. 참된 감사,
참된 감사가 되어지면, 회복이 되면 그게 이제 사역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짐을 지고, 내 짐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짐을 가지고 이제 사람 살리러 가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조금 기도하고 조금 같이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도 치유하십니다. 내게 여유를 주니까. 치유가 안 되면 조급해. 조급하면 내가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치유가 되고 감사가 회복되면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여기에 속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 영적 싸움터입니다. 미국 사는 거, 여러분 학교 가는 거, 어떨 때는 가정 현장, 어떨 때는 가정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영적 무장해야 돼요. 사단이 한 번씩 틈을 노리잖아요. 그럼 가정 현장에서도, 여러분의 학교 현장, 직장 현장, 어떨 때는 교회 현장에서도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딱 동여매고 말씀의 검, 결국은 공격해야죠. 말씀 검 가지고, 평안의 신발 가지고 현장 가면서 오직 그리스도 말씀으로. 그러고도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하고도 계속 무시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인도받는, 그래야 나를 살린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립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함께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요한복음 14장에 영원토록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할 거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아멘.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담대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마음, 또 오늘, 혹시 미래에 있을 모든 마음이 그리스도로 치유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고, 보호자의 능력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우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힘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빛을 비추는 전도자, 영혼 구원의 축복 누리는 증인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오래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상처, 하나님 내가 먼저 치유받게 해달라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마음 치유받고 하나님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지금 너무 사람들이 많이 아파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유 갖고 진짜 기도하면서 그들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237 살리는,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그래서 진짜 서밋 세우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현장에 많은 아파서 고통당하는 자들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오래된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들을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 떠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치유하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증인들로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